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오늘 하루 만에 가지 못하고 내일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마술사 시몬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래 지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세례가 옳은 세례인가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성령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성령님께서 세례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놀랬나면 마술사 시몬이 놀랬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 자기가 하던 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의 돈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돈으로 사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돈으로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빌립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 시몬이 너무 놀랬던 것 같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제 이렇게 자기 앞에서 눈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22절에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시몬은 자기가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없어지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었나 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대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도 나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으니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형수 예배 때 제가 한번 나누었던 그런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마술사 시몬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에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를 딱 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동며매는 그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설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동며매는 기도,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역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그런 의미만으로 그릇 인식하고 살아가기에 일평생 기도하면서도 그의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소원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찌 우리가 일평생 소원만 아뢰는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는 데오마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며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는 새로운 존재적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기 정립과 자기 확장을 꾀하는 자기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런 기도가 거듭될 때 우리는 옛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동려 매어진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 선, 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데오마이,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반응을 본문 24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자신이 기도하려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 데오마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도들인 당신들이 당신 자신들을 주님께 붙들어 메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시몬의 마음이 절로 주님께 동려 메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마부가 20마리의 말도 물가로 얼마든지 쉽게 몰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마리에게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시몬에게 버려야 할 옛 삶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자신을 동려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는 있지만 그 실천 여부는 철저하게 시몬 개인 소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동려 매는 기도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 이후 그의 삶은 참으로 향기로웠을 것이요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의 성품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 대하여 더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옛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긴 했지만 단지 우리의 소원과 바람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생명에 동려 매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동려 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옛 삶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지난 6개월 동안 마술사 시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다가올 6개월마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옛 삶의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데오마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동념해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시요, 오직 하나님만 그 능력을 지니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